안녕하십니까. 육조해능 스님의 육조단 경제 65회차 서일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육조단경 27번째 품인데, 대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선악, 선과학, 또 유와 무, 부처와 중생, 이렇게 상대적인 법을 우리는 상대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상대법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법성, 기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문, 육진, 자성, 함만법이요 명이 함장식이라. 자, 법의 성품이 육식인 안입이 설신 의식과 육문을 육진을 일으키고 육문과 육진을 일으키고 자성은 만법을 포함하나니 함장식이라 하느니라. 제8식을 얘기하는 거죠. 사량직전식 생육식 출육 문견 육진 시삼 6 18이라 그랬어요. 시36 18이라. 생각과 분별을 하면 곧 식이 작용하고 육식이 육문으로 육진을 보니 이것이 368이라. 쉽게 예를 들면 안입이설신 육근, 또 눈기 코여 몸뜻이 어떤 대상물을 본단 말이죠. 그것이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12처, 육근 12처, 여기에다가 눈기, 코여, 몸뜻이 작용을 해서 마음의 식을 일으키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일으키죠. 그래서 요 육식으로 합하니까 6, 3, 18, 바로 18개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유자성사, 기18사, 함자성정, 기18정, 함악, 용즉, 중생, 선용즉불, 용유화 등 유자성대라. 그래서 자성이 삿되면 본성이, 그러니까 육근, 육경, 육식에 의해서 부딪혀가지고 삿됨이 일어나면 결국 삿된 마음이 일어나고, 자성이 바르게 움직이면 육근, 육경을 붙여서 육식을 만드는데 바로 발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성이 어떠한 것을 인연으로 해서 바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선심이요,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악심이다. 있다라는 관점에 빠지면 바로 유에 빠지고, 공하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지면 공하다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부처를 관하게 되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한순간에 중생을 관하면 중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악이 작용을 하면 중생이 되는 것이요, 선이 작용하면 부처니라. 그러면 이 작용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자성의 상대법 때문이니라. 자, 자성은 아무것도 모양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어떠한 인연의 중생성과 부합되느냐에 따라서 선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악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부처가 일어나기도 하고 중생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전에 백장선사는요, 불락 유무 수감하, 있음과 없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누가 감히 화답하리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있음에도 빠지지 않고 없음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 감히 화답하리요? 있음도 없음인데 누가 화답하겠냐는 얘기죠. 도무일절 유무등견이라 일체 있음과 없음 등의 견여가 전혀 없고, 역무무견, 또한 없다는 견해도 없는 것이 명정견이라 바로 법을 바르게 보는 견해니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뭐 흔히들 사성제 8정도 12연결법 하는데 그 8정도의 첫 번째 항목이 정견이란 말이죠. 그럼 정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뭐 바르게 보는 것을 정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선악을 나누어서 선하게 보는 걸 바르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본다는 것은 바로 있음도 없음도 없고 선도 악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시비분별 집착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견해로 보는 견지를 우리는 정견이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흔히들 뭐 정법, 사법 하는데 정법이다라고 하면 뭐 부처님 법에 있는 그대로를 설하면 정법이고 부처님 법에 없는 법을 설하면 사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 법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부처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나누는 법이 있으면 이건 사법이고요. 무슨 종단이나 종파다 뭐 이런 것들이 없는 무분별로서 설을 하면 이것은 바로 정법이다는 이야기. 그래서 정법과 사법은 뭐 경전에 있느냐 없냐가 아니라 바로 뭐 소원이 성취된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라고 해서 있는 법수로 보면 사법이고요. 공덕도 업장도 없는 이치로 보면 이게 정법이 되는 거죠. 자, 초전법륜 남전율장에 보면 세존이 5비구에게 말씀을 하셨나니 출가자는 두 변의 친근치 말지니라고. 두 변이라는 것은 선과 악, 시와 비, 있고 없음은 또 가고 옴, 길고 짧음 뭐 이러한 것들, 이런 상대법에 친근치 말지니 고활악이니라. 바로 생사, 고라 이런데 친근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열에도 이 두 변을 버린 중도를 정득하였니라. 부처님의 법은 바로 이 두 변을 버린 바르고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바르고 일여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라는 이야기죠. 부처님 깨달음은 바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깨달음이죠. 우리 맨날 뭐 절에서 뭐 소원 성취한다, 공덕이 쌓인다, 업장이 소멸이 된다. 그런 법으로만 움직여요. 물론 뭐 중생들이 불법 공부를 안 해서 하근기 중생들이니까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스님들 자체도 공부를 안 해서 하근기 중생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는 이야기. 그래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 소부경전 이 피안도품에 보면 이변에 불착하며 양극단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어중에도 불착이니라. 그 가운데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자, 소부경전에 보니까 소부경전은 뭐예요? 바로 니까야라고 하잖아요. 니까야. 빨려경전에 보면 뭐 우리나라의 장암, 중암, 자바암, 증일암과 같은 것과 하나 추가 안 되면 이제 소부경전이다라고 하는데 그 소부경전의 두 번째 있는 이야기죠. 자, 대주의 도노 입도 요문론에 보면 심기무의변이다. 마음에 이미 양변이 없으면 양변이라는 것은 선악, 유무 뭐 이런 거죠. 중역하유제 가운데도 또한 어찌 있을 것인가. 가운데도 없다는 얘기죠. 중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득이 여시자 즉 명중도라. 다만 이렇게 얻은 것을 중도라 하나니 양변에 있지 않고 양변에 있지 않으니까 가운데도 있는 줄 아는데 가운데도 없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가운데 있는 거를 중도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사실은 도교의 중용사상이고요. 가운데가 아니라 중도는 바로 양변에 치우치지도 않고 양변에 끌려가지도 않아요. 또 양변을 버리지도 않죠. 이것을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득이 여시자 즉 이명중도라. 다만 이렇게 얻은 것을 중도라 하나니 진열의 돈이라. 참으로 이것이 열의 길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선악 유무가 없는 중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게 각 경전마다 다 나오지요. 그런데 뭘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고 공덕이 어디 있고 재앙이 어디 있어요. 맨날 뭐 공덕 쌓는다. 뭐 7세대가 공덕 이루니까 불상불사해라. 얼마 시주해라.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거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에서 끌어다 쓰는 거죠. 외경무정 대유오요 처녀지대 일여월대라 아묘명대 음여양대 수여화대라 그래서 바깥 경계인 무정에 5 상대법이 있으니 하늘과 땅이 상대요 해와 달이 상대이며 어둠과 밝음이 상대이며 음과 양이 상대이며 물과 불이 상대이니라 그랬어요. 자, 밖에 정이 없는 5가지 상대법이 있는데 하늘과 땅, 해와 달, 밝고 어둠, 또 음과 양, 물과 불이 상대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여언대 법여 상대 유시비대 유위무위 유색 무색대 유상 무상대 유루무루대 세겨공대 동여정대라 그랬어요. 자, 논란과 직언하는 말의 상대법과 법과 형상의 상대법에 12가지가 있나니, 자, 유의무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유의는 색이죠. 무의는 공이에요. 그래서 유의가 무의. 또 유색과 무색, 물질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또 유상과 무상, 상이 있다 없다라고 보는 법이에요. 상대법이에요. 유의, 무의, 유색, 무색, 또 유상, 무상, 또 유루, 무루. 번뇌의 찌꺼기가 있는 게 유루고 없는 게 무루죠. 또한 색과 공이 상대이고 움직임과 고요함이 바로 상대이다. 서로 상대적인 논리이다. 청여탁대, 범여성대, 승여속대, 노여소대, 대대여소소대, 장여단대, 고요하대라. 맑음과 흐림이 상대이고 또 범과 성현이 상대이고 또 승속이 상대이고 늙음과 젊음이 상대이고 또 크고 작음이 상대이고 길고 짧음이 상대이고 높고 낮음이 상대이니라. 자, 39가지 상대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배웠어요. 성철스님 백일법문에서도 배웠고요. 또 우리가 법구경하는 가운데서도 배웠단 말이죠. 자성기용대, 유식구대, 사여정대, 치여해대, 우여지대, 난여정대라 그러지. 자, 자성이 작용하는 상대법이 19가지가 있나니 19가지 상대법이 19가지 38개죠. 19가지 사땡과 발음이 상대요. 어리석음과 지혜가 상대요.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상대요. 산란함과 고요함이 상대다. 지금 상대법에 논리에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면 상대법이 다 무너지는 거죠. 개여비대, 직여곡대, 시려허대, 험여평대, 번뇌여 보리대, 자여해대, 희여진대, 사여간대라라고 했어요. 자, 계율과 계율아님이 상대고 곧고 구분이 상대고 실과 허가 상대고 험난함과 평탄함이 상대고 번뇌와 보리의 상대고 자비와 해침이 상대고 기쁨과 성냄이 상대고 또 버림과 아낌이 상대요. 진여퇴대, 생여멸대, 상여무상대, 법신여색신대, 화신여보신대, 체여용대, 성여상대라라고 했어요. 자, 나아감과 물러남이 상대요. 생과 멸이 상대요. 항상항무와 덧없음이 상대요. 법신과 색신이 상대요. 화신과 보신이 상대며 본체와 작용이 상대이고 본체는 본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작용은 용이다. 중생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또 성품과 모양이 상대이다라고 했어요. 자, 유정, 무정대, 언어, 여법, 상유, 12대, 외경유무, 정오대, 자성, 기유, 19대, 도합, 성 36대 법이야. 차 36대 법, 해용, 통일체경, 증리양변이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권의 168페이지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와 법의 상에 또한 12가지 상대법이 있고 바깥 경계인 무정의 5가지 상대법이 있고 자성이 일어나는 작용에 19가지 상대법이 있어서 모두
36가지의 상대법을 이루나니 그랬어요. 자, 그 상대법이 총 36가지인데 자, 언어와 법, 상해 12가지, 또 자성이 일어나는 작용이 19가지, 또 바깥 경계 무정에 5가지 상대법이 있더라고 했어요. 무정은 뭐 해와 달 이런 거라고 했죠. 이 36가지 상대법을 잘 알아서 활용하면 일제 경전을 통하고 출입의 곳 양변을 떠나느니라. 이 양변에 대한 상대법을 터득하면 어디에서든지 바로 양변을 떠나게 되느니라라고 했어요. 양변이라는 것은 뭐 색과 공, 뭐 선과 이런 거를 뜻하는데 그 자체도 놓아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하 자성기용 36대 공인 언어 출애 어상리상 임내 어공리공 착공 주규 장무명 착상 유 장사견이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자성의 작용이 일어나는가? 그럼 자성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어요. 자, 36가지의 상대법은 사람의 언어와 함께 하는데 밖으로 나와서는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공에서 공을 떠나나니 자, 공에서 공을 떠나고 또 밖으로 나와서는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다라고 했어요. 공에 집착하면 무명만 기르게 되고 모양에 집착하면 오직 사견만 기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견을 기른다라고 하는 삿된 견해죠. 삿된 견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뭐 개금치견 아니에요. 뭐 우리 불교에서 계율을 금하고 있는 것을 바로 뭐예요? 계율에서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거짓말로 해서 뭘 해라 하는 거. 이게 다 삿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공에 집착하면 문명만 기르고 또 모양에 집착하면 오직 사견만 기르느니라 라고 했는데 대장정 22 오분율에 보면 오분율 불복고할 허대 부처님께서 다시 고하여 이르시되 세유이변하니 불응친근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세간에는 두 변이 있는데 바로 응당 가까이 하지 말지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간에는 두 변인데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것은 뭐예요? 보편적으로 상대법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는 첫째는 탐착 애욕하며 소욕 무관이라 라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첫째는 애욕을 탐하고 욕망은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이요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처음에 출가를 하거나 불가법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탐욕을 버려라를 제일 먼저 배우죠. 탐진치를 버려라. 뭐 애욕, 욕망 이런 걸 다 내려놔라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사견 고용하여 무유도적이라라고 했어요. 둘째는 사경으로 형체를 괴롭혀서 도의 자취가 없습니다. 자기의 삿된 견해로 해서 도의 자취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4차 이변은 변득증도니라라고 했는데 이 두 변을 버리고 곧 중도를 얻느니라라고 했어요. 결국은 색과 공, 선과 악, 있고 없음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서 거기에서 결국은 중도를 얻어야 하느니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대승이든 소승이든 사실은 중도사상이 불법이죠. 그래서 성철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중도사상을 떠나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 불법의 핵심 바로 요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교의 근본은 중도사상이 있는데요. 대승불교가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몇백 년 뒤에 성립이 되었든 또한 어떤 경전이든 중도사상에 입각하여 설법되어진다라고 하면 설법되어져 있다면 자 중도사상에 입각해서 설법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모두 부처님법이고 만약에 중도사상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부처님법이 아니다. 이거는 육조단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본적인 여건은 성철 근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는 중도법이라 중도법에 준해서 스님들이 법문을 하면 이게 법문이요. 또 이게 법을 전하는 스승이지만
중도의 도를 벗어나서 뭐가 이득이다, 뭐가 손해다, 뭘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 뭘 많이 쓰고 읽으면 복이 온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율장을 통해서 소승경전, 대승경전 할 것 없이 부처님이 중도의 도에 대해서 설하는 것은 전부 부처님 법이고, 뭐 나중에 뭐 대승 비불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중도에 관한 사상이 나오면 중도 사상은 바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고, 중도 사상이 아니면 결국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핵심 정리를 해놓은 거죠. 방법, 직언, 부용문자, 기문, 부용문자, 인부, 합언, 합인, 언어, 언어 즉시 문자니라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문자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법을 비방하고 있나니, 그랬어요. 문자를 쓰지 않는다라고 법을 비방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달마대사 스님께서 불림 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다라고 했어요. 문자가 필요 없고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경전을 쓰느냐, 문자를 쓰느냐, 문자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왜 문자를 쓰느냐라고 하면서 법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을 할 때는 사람도 말도 하지 않아야 옳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언어가 문자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말하고 쓰고 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경전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쓰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문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문자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뭐 경전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 경전 수행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자성, 상설공, 정언, 본성, 불공, 미자혹, 어언사고라라고 했어요. 자성이 본래 공하다고 설하지만 바른 말로 말하자면 본래 성품은 공하지 않으니 미혹하여 스스로를 의욕하는 말들은 삿된 길이니라라고 했어요. 자, 자성이 공하다라고 설하는데 바른 설로 말하자면, 자성이 공하다는 걸 바른 설로 말하자면 본래 성품은 공하지 않으니 미혹하여 스스로를 의욕하는 말들은 삿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암불잠 이명과 미호, 암불잠 이명변함이라 이암현명 레거상인 36대 역부여신이라 그랬어요. 어두움은 스스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음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것이고, 즉 예를 들면 상대법이 뭐에 같이 공존을 해야 뭐 하나를 이루어도 이루는 것이지, 하나가 무너지면 상대도 무너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어둡다 하는 것은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따라오는 거지, 어두움 자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다는 얘기죠. 또 어두움은 스스로 어두운 것이 아니고 밝음이 변하여 어두운 것이고, 어두움으로 밝음이 나타나니 오고감으로 연연하면서 형성된 것이니라라고 했어요. 36의 상대법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뭐 우리가 상대법의 논리로 놓고 보면 다 필요하죠. 있고 없으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 이치의 바른 중도의 도를 알게 되면 다 걸림이 없이 다 수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대사언 십제자 이후전법 최상교수 일권 단경 부실 본정요 부품수단경 비하종지 여금 등요 체제 유행 득우단경자 여견도찬소 라고 했어요. 도친수 대사께서 해능대사께서 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해능대사에 열 제자가 있는데 열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자, 이후에 법을 전하되, 만약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은 뒤에 이후에 법을 전할 때에는 서로가 이 한 권 단경의 가르침을 주어서, 자, 다른 건 많이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 6조 단경을 바르게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어서 본래의 종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할지어다. 본래의 종지다. 바로 뭐예요? 본성은 여여하다 하는 이치, 둘이 아니다 하는 이치. 이거를 가르쳐서 결국
잊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단경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육조 단경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나의 종지가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조 단경을 공부해서 깨우침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법을 전통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경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나의 종지가 아니니라. 이제 얻어지녔으니 제대로 유포에 행하게 되면, 자, 단경을 만나 얻은 이는 내가 전혀 친히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성품을 볼 것이니라라고 했어요. 자, 육조현흥 스님이 단경을 다 수용해서 후세의 수행자들에게 단경을 가르쳐서 단경대로 따라온다라고 하면 바로 내 가르침대로 오는 거니까 내 제자에 해당이 되지만, 단경의 가르침대로 오지 않으면 그건 내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승 독교수의 사위단경 체제 유행 득자 필당 견성이라고 했어요. 자, 열 스님들은 가르침을 얻어 받아 지니고 단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대대로 널리 전한다라고 하면 얻은 이는 반드시 자성을 보게 될 것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성을 본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자성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다 오온이 원래 공하고 텅텅 비었는데 오온이 텅텅 비었다 공하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실제로는 공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름을 버리리라라고 했는데 의탑이 자립,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고라고 했어요. 자, 뭐 우리 불자들 자기가 성공하려면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행복하려면 자신의 행복함을 느껴야 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불상이나 어느 뭐 동상이나 어느 절간에 가서 나 성공하게 해달라, 나 행복하게 해달라. 백날 천날 빌어도 행복해지게 되는 거 아니고요. 나 성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각자 자신 속에 있는 마음에 있죠. 그래서 다른 곳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실히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해능대사가 항상 한 게 그거 아니에요. 차업자득이란 말이죠. 자기가 업을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자기가 업을 지어가지고 뭐 맨날 뭐요 부처님이나 뭐 보살상에 가서 업장을 소멸하게 해주세요. 자신이 노력은 안 하면서 자신이 합격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노력을 안 하면서 부처님께나 뭐 이런 큰 스님들한테 가서 합격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 빌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필가 중현성이라 반드시 온갖 인연을 빌리워서 이루는 것이니, 남한테 부탁해서 이루는 것이니, 일사 순무영 해가 지면 나무 그림자 지고 등내 실내명 등불이 오면 모두 원인이 밝아지도다라고 했어요. 자, 뭐 그 전에 우리 그때만 해도 뭐 농촌에서 호롱불 켜놓고 살았어요. 근데 밤중에 깜깜한데 호롱불 켜기 전에 사실은 저녁 식사를 일찍 하잖아요. 그래서 농촌에서 뭐 저녁 식사하는 게 보편적으로 뭐 4시 반 5시면 겨울엔 끝나는데 좀만 늦으면 깜깜해져요. 뭐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정전이 딱 돼서 불이 나가면 이 떠져 있는 음식이 안 보이니까 입으로 안 들어갈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수십 년 숙달된 통로이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제는 감각이 없어도 그게 바로 일종의 습이죠, 습.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그 습으로, 진리를 터득한 습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완전히 깨치게 되면 습을 안 해도 마음속에 저절로 알게 되죠. 그래서 해가 지면 나무 그림자 사라지고 그랬어요. 나무 그림자가 아무리 많아도 해가 있을 땐 있지만 해가 지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스님 우리는 부부싸움을 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부가 존재하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싸우죠.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스님, 이 자식이 앞날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러는. 그것도 자식이 있는 행복이죠. 자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걸 뭐 받으려고 하거나 누리려 하거나 차지하려 하거나 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에 관한.
그러니까 그 자식도 뭐 잘되게 해달라 빌고 이럴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잘되게 만들려면 자식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나 원인이나 방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들은 가서 미신집이나 무당집에 가서 비는 것처럼 맨날 우리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뭐 재물 바치고 기도하면서 비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등불이 오면 이내 바로 방안이 밝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등불을 스스로 켜야 된다. 누구한테 밝게 해달라, 비춰달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등불이 오면 이내 방안이 밝아지도다라고. 명인공업변이라, 이름은 업과 함께 변하고 만상이 정미생이라, 만상은 작은 것이 쌓여 생기니 야고 진공색 소연 고인명이라, 만약 진실한 공의 색을 깨달으면 불현듯 이름을 버리니라. 자, 공이다 하는, 공이다라고 하는데 왜 공이라는 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공은 공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게 바로 공이라 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공이다는 색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실한 공의 색을 깨달으면,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불현듯 이름을 버리라.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이름조차, 열반이라는 이름조차 다 버리게 되리라. 부처가 되는 것은 부처가 되었다는 생각조차 버리는 게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보살 약견 유중생가도 즉시 아상이라 라고 했어요. 보살이 만약 중생을 제도할 것이 있다고 보면 이건 아상이요. 자, 맨날 우리는 뭐 중생제도 하잖아요. 근데 보살이 중생제도 할 것이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상이라는 얘기죠. 유능도 중생심, 즉시 인상이라 등이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곧 인상이요.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상. 자기는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상이죠. 인상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에 사상산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말이죠. 그럼 육조단경에서 뭐라고 했냐? 자, 위 열반가구 즉시 중생상, 견유 열반가 중 즉시 수자상이라고 했어요. 열반을 가히 구한다면 이거는 곧 중생상이요. 열반이라는 자체도 없는 게 불성이란 말이죠. 또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생성이라는 이야기죠. 자, 견유 열반가 중 즉시 수자상이라고 했어요. 열반을 가히 증득할 게 있다고 보면 이는 곧 수자상이다. 열반을 우리가 증득할 게 있다라고 하는 자체도 결국은 수자상이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뭐 나라고 하는 상, 사람이라고 하는 상, 중생이라고 하는 상, 한없이 살 것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탐진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생을 내가 공부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구제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상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보살이 만약 중생을 구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생각이니까 아상이 되는 것이고요. 열반을 가히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깨달은 자는 열반이 돼 있는데 자기가 열반이 안 돼 있는 줄 알고 열반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중생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열반을 가히 증득할 게 있다라고 보면, 증득할 게 있다라고 보면 시간이나 어떤 세월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자상이란다는 이야기죠. 유차 사상 즉비보살려라. 이 네 가지의 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닌 것이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에서는 사상산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육조단경에서도 바로 이 네 가지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은 본래 없습니다. 환우주구, 호마중마, 법본시무도무, 역불승법체라라고 했어요. 소라고 부르면 소이고 말이라고 부르면 말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을 산이라고 부르면 산이 되고 물을 산이라고 부르면 물이 산이 돼요. 그러니까 산이 산도 아니고 물이 물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미 규정해 놓으니까 산을 갖다 물이라 그러면 저게 산이지 왜 물이야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본래는 산도 물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다고 해도 법체를 어기지 않으며
법본시유 도유 역불승법체라. 법은 본래 있습니다. 있다고 해도 또한 법체를 어기지 않음이라 라고 하니까 법체는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나 있다라고 하는 보는 관점이 법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생각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다 결국은 사상산에 해당이 된다. 본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전부가 뭐예요? 나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는 날마다 행복해. 또 우리는 날마다 불행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하는데 본래 행복과 불행은 존재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여건에 따라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와 같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 안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기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치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중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오늘 백장 스님에서부터 쭉 해서 상대법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법에 빠져 있으면 이것은 중생이요. 상대법을 다 떠나버리면 상대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거기에다 순응할 줄 알면 바로 중도의 도를 터득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과 과. 그래서 무엇이 진이고 무엇이 가냐, 무엇이 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 거냐에 대해서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럼 무엇이 있는 거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오늘 했던 이 상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로 존재하지만 그 어느 한 군데에도 뭐예요? 끄달려 가거나 집착하거나 또 그러한 것으로 분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도의 상을 터득하면 우리는 걸림이 하나도 없는 깨달음의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육조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제6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